당신 주연, 어느 날 꽂혀버린 노래 한 소절.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하루가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눈부신 매력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생각 속에 살며시 내리는 하루를 품은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랑밖에 모르는 감성에게 참 행복의 색깔 가졌노라며 밝아온 아침 만나러 간다. 혼자였어도, 가슴 먹먹한 날에도, 기쁨 가득한 좋은 날도 늘 나만의 너였기에 우리 인생 드라마 주연, 당신인 이유 알았다.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는 내 삶의 주인공, 내 삶의 주연,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삶의 주연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여전히 자신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정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계속 나한테 헛소리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심지어는 너희들 참 돌팔이 의사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들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한들, 또 그 어떤 말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신의 슬픔과 그 고통이 결코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친구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했던 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또한 앞서도 그랬지만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자체가 허무하고 별 의미 없고 나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괜히 친구들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것보다 이제는 그거 다 멈추고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만이 내가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열 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그 아픔, 그 자식을 다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 우리는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생각은 하죠.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은 그 자식을 어떻게 마음에 품는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몸 자체도 지금 심한 악창으로 인해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한 친구라고 찾아온 이 세 명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아프고 상한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는데 친구들은 욥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책망을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찾아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하거나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더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비난합니다. 그러니 위로하러
방문해준 친구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람의 위로가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왜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이웃을 주시고 친구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 평강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이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원적인 우리 인간의 탄식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내뱉는 이 모든 탄식을 제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제 친구들을 향한 자신의 어떤 반박과 핑계와 그런 변론과 다 내려놓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제대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너한테 내가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널 만나서 더 짜증났다. 그죠?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또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공허한 자가 공허한 자를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위로하거나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에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뭐라고 책망하세요?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느냐? 풀처럼 쓰러져 갈 인간들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 3층 누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온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온다는 얘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오는 거예요. 시편 121편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왜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님 덕분에.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이거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심심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 시간, 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실래요? 7절 말씀 보면요, 내가 어떤 말을 한들 내 고통이 사라질까? 6절이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역시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불러요. 주님께서 저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가족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나를 여유있게 하셨대요. 여유였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마른다, 주름살지다, 뜯다, 일그러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몸이 일그러질 만큼 욥의 고난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욥이요,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무시무시한 대적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내 살을 찢으시며 이를 갈며 노여움에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시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한대요. 공격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격한다는 것은요, 미워한다, 박해한다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이. 하나님이 이까지 가르쳤대요. 이까지. 여러분,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이를 간다라고 그래요? 아주 극단적인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원수관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 미움과 분노를 얘기할 때 이를 간다라고 얘기하지. 이를 뿌두둑 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죠? 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욥이 얘기하는데 아주 노여움에 가득 찬 눈, 다시 말하면 미움과 증오의 눈빛을 가진 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욥이 하나님한테 저런 표현을 할까?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께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원수를 가리킵니다. 10절에서는 사람들도 입을 벌려 조롱하고 내 뺨을 치며 모두 하나같이 달려들어 나를 대적하는구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 대적자. 욥이 하나님을 뭐 원수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둘 다 아닐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내가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욥이 하늘에서 자기 자신을 그 참소한 원수 마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뒤에 나온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악당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을 공격한 악당이 누구예요? 욥을 공격한 악인이 누구예요? 물론 욥의 재산 중에 일부분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빼앗겼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당이나 악인은 원수 마귀를 의식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욥이 알았든 몰랐든 욥의 고난은요, 철저한 아주 원수 마귀에 의한 계략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이지 철저히 욥을 괴롭혔고 욥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고통을, 아픔을 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귀 사탄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저 관역에다가 세워놓고 화살을 쏘는, 내가 원수마귀의 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조건부로 마귀에게 허락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방에서, 모든 방면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육신의 질병이, 물질의 부족함이, 또한 자녀들의 문제가, 부모들의 문제가, 친구 간의 문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있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도 그러한 때가 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구나. 참된 위로를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떠한 혼란과 역경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